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6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오후 예배 때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7교회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7교회는 과거에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도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로 우리는 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신약시대의 전체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 7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7교회는 신약시대 지상의 모든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계시록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7교회는 교회의 백과사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특별히 교회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는 7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모든 것들이 7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7교회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장점, 어느 교회의 단점, 또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내용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울로서 자신의 교회를 잘 살펴보아서 좋은 모습들만 본받아 나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7교회를 이제 살펴보시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7교회는 인류 종말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교회는 기본적인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첫 번째는 수신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칭찬, 또 그 다음에 또 책망, 그 다음에 또 권명과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이 패턴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또 전혀 없었던 교회였잖아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전에 투아디락교회, 오후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아디락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였죠.
처음행위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던 교회였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큰 문제점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사역자를 교회가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교회가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들이 지상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사역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여자 사역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사역자들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여자 사역자들의 문제가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조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따진다면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남자가 더 많기 때문이고, 또 잘못된 목회자들 중에 남자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남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학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오노머라고 하는 단어는 명성 혹은 평판이에요. 어느 교회 좋고 어느 목사님 좋고 어느 성도 좋고 사람들의 평판이 자작하고 명성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에는 죽은 교회, 죽은 사람,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진솔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에 대한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내용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9가지의 이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 7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7절 또 하반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칭찬들의 복을 먼저 선언합니다. 8절의 상반절에 나오죠. 복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후반부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주님께서는 다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것도 다른 교회에 없는 내용인데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가서 11절에 권면을 하시고, 8번째 12절에 가서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하시고, 13절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구조로 내용이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부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는 항상 동남쪽으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40km, 45km, 50km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려야 할 도시였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부를 누린 도시였고, 이것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정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렸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이 도시의 이름을, 이 빌라델피아로 이름을 누가 줬냐면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가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159년에서 138년이니까 이제 헬라 제국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가 자기 동생 유메네스라고 하는 동생을 그렇게 형으로서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를 이름을 필라델포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필라델포스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조합된 거죠.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나타나는 필레오, 그 다음에 델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델푸스라고 하는 말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빌라델피아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암미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 빌라델피아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한 탓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나타났던가?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이제 이 히브리어는 거룩이 카도시나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의 번역을 했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 세퍼레이티드라고 하는 분리와 그 다음에 구별, 디바인이라고 하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0인 역본에 구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800번이 나옵니다. 800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그 70인역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800번 나오는데 한 단어가 아니에요. 20개의 히브리어의 단어를 이 하기오스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의 개념은 이제 분리나 구별되고, 그러면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고 어디로부터 구별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죄악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순결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거룩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묘사를 했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그분은 오셨지만 인간이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세상과 그분이야말로 구별되고 분리가 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개념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자, 성도라고 말할 때 한문으로는 거룩 성자에다 무리 붙잖아요. 왜 성도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면 성도로서의 본질인 그 용어를 우리는 못 미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입니다. 실제, 진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거짓되고 다 악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도 인간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성화가 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진짜다, 예수님만이 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거짓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다, 거룩하고 참된 분이라는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열쇠는 열쇠인데 누구의 열쇠입니까? 다윗의 열쇠. 여기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구속사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조상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근원적인 말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말할 때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최초의 원시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어떠한 징검다리를 거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신앙의 인물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이제 다윗이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의 다리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그의 육신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시 복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혈통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열쇠로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8절을 보면 빌라델피아의 다른 교회에 없는 복을 먼저 선언하시죠.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빌라델피아에 열린 문을 딱 주셨어요. 이게 복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이 열린 문은 앞에 7절에서 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연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이 중심이 돼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잠그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열린 문을 마치 예수 믿으면 기복신앙인들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생산의 복으로 예수 믿으면 다 문이 열려서 뭐든지 잘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꼭 물질적이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잘 되는 쪽으로만 열린 문을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것이 열린 문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중의 교회를 보면 열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열린 교회, 열린문 교회 이런 거 돼 있는데, 그 잘못 해석해서 기복신앙인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열렸다라고 하는 열림을 해석하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요,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열린 문은 무슨 문이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문입니다. 역사적 천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음을 믿는 게 역사적 천천년의 정말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림은,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죠. 자, 네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절을 보면은 8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 행하신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8절의 비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아노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지식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지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실론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면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전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omniscience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이 속성이 해당이 되는 거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알긴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든 교회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이 볼 때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유한 자원들이 작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뭐 한 30명 정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문학교에도 큰 교회는, 물론 이 당시에는 큰 교회들이 별로 없었죠. 그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작다 그러면 그들에게 속해 있는 소유들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정적으로도 가난하고 뭐 어디도 부족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조그만 교회, 뭐 우리 같이 몇 명 안 면 조그만 교회를 볼 때 뭐 그 교회를 보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를 볼 때에도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런 유무로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적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똑똑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기록될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때의 모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도미티안을 주와 그리스도 곧 신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법령이 로마 제국 전역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으면 그들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순교자가 나왔죠, 그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를 당하고, 또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구죠? 서문학 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순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어기지 않았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후에 본 라오디게 교회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고, 두 번째는 뭘 칭찬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겠다. 조금 전에 말한 순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디바라던가 폴리갑이라던가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인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내가 86년 동안을 살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나이가 86살이 됐는데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폴리갑은 당당하게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이론이나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죠. 가장 믿음을 제일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100%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 종말의 교회적인 미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처럼 미래주의적인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통해서 훤히 그 상황,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은 인류 사회 전체가, 바벨론 사회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건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 대배교와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 말한 줄 아세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신들을 대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 안티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In the place of라고 해서 무엇을 대신해서입니다. 자, 안티크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적대입니다. against라고 그랬죠. against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리를 인도 오브 플레스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적대하는 어게인스트예요. 적대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이거를 꼭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권이라든가 불교권이라든가 힌두교권 같은 그러한 여러분 타 문화권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국 같은데 꼽투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의 혜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무덤 같은 데서 모여갖고 살고 있는 것이 이집트 꼽투교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의 삶에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인류 종말의 교회는 모든 세계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제국 안에서만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마지막 때는 전 세계, 모든 세계입니다. 에어리아가 전 세계입니다. 모든 세계에서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겠지만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교회랑은 조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라요. 구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이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고에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의 설교에 온 거거든요.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탄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은 뭐냐면 사탄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 누구냐? 곧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죠. 곧 부연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서문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서문학교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서문학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미 서문학교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뭐 여기 터키 쪽이니 아시아 쪽이니까 유대인들이 뭐 위쪽으로 해서 많이 가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을 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선민을 가지고 그들은 자랑을 했지요. 그들이 했던 일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에서도 그 서문학 지역의 유력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기독교를 고발해서, 그래서 서문학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재산도 강탈당하고 그들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냥 서문학교회가 처음부터 궁핍하고 환란의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 부자들에 있었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기득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칭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사탄의 종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박해하니까. 그러면서 그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 내용이 조금 깊은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했던 자칭 유대인들, 이들 중에 몇이 그 교회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 표적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상황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미래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서 이 범위가 넓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을 보면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치 구약시대의 육신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선민으로서 인정해 준 것처럼 그 선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이 신약시대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중간기 시대까지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언제부터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성전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못 들어가도 그들끼리 모여서 자체 내에서 교육하고 교제하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 형태를 가진 것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기원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각 지역에 이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는 이 회당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교회로서 건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에도 초대교회 때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요. 이게 교회의 바로 밑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교회를 공격할 것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박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 마지막 때에 교회라고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단 사이비 이상한 교회들, 말씀을 떠난 교회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삼천포로 빠진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형식상으로는 겉으로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박해할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 계시록 17장에 포르네라고 하는 음료가 나오죠. 요 음료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는데 두 가지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헤롯 옷 입은 여자를 촛대교회, 진정한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고, 음녀는 이 교회의 모습인데 진리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분들을 제가 잘 압니다. 목회자가 올바른 신학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사역을 15년을 제가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음료교회, 그러니까 진리에서 타락된 교회, 여러분 자유주의 교회가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그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이 모이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베레아라든가 만민중앙 이런,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말씀에서 변질된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신비적인 신사동운동이라든가 신비적인 체험에 빠진 교회들, 여러분 진정한 교회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 밑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음녀의 무리들, 타락한 교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법령을 선포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 순사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신사참배하고 이런 것들.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자유주의 그런 기장층, 그 한국 교회에서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핍박을 했던.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일부가 해운대에서 천황 폐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칭 목사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사탄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이러한 교회들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그 음녀 교회들이 말씀 안에 서 있는 진정한 교회들을 이들이 박해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권세 아래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인 것 같고, 뭐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 같은 경우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종교입니다.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보고 듣고 체험만 하고 신비한 데만 빠져있고, 또 기복신앙은 맨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자고 성공하고, 이거는 기독교에서 변질된 교회들입니다. 떠난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는 음녀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탄의, 이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소문학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교회들.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받은 복은 10절을 볼까요? 자, 참 복도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 말은요 해석하기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는 뭐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장차입니다. 물론 성문학교에서 볼 때에 앞으로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시점이죠. 근데 이 장차에 대한 이 미래적인 이 부사를 사용할 때 장차가 언제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입니다. 풀레게입니다. 온 땅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래서 이 종말론은요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과거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에,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 앞에 수식된 말이 뭐죠? 나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인내의 삶이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는 그냥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참으셨던 그 인내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1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인내는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인내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 부끄러움도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사 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미래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미래적인 시험으로 볼 때에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 책에도 6가지로 제가 써놨는데, 사도 요한 당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시험을 면케한다. 네이크와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과거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거 끝났는 거예요. 그리고 존슨하고 이상근 박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 요거는 이제 세대주의죠. 또 하나 대환란 전에 이것도 다 세대주의, 왈브루드, 김웅조,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세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주의 해석은 이겁니다. 환란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면하겠다. 환란을 안 당한다. 비더울프, 핸드릭스, 조지레드, 박윤선, 제가 계시록을 배운 우리 스승인 민병성 목사님입니다. 환란 때에. 근데 이것은 뭐 무천년 같은, 여기는 핸드릭스는 무천년인데 그거는 교회사 시대에 이렇게 또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때가 우리에게 환란의 개념도 있지만 그 환란의 개념은 달라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이만한 개국 이래록이라는 환란이 없었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창세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으로 인내했던 자들은 그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대환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어요. 헤토이마조 토포스,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장소. 우리 미래주의 해석은 이 예비처를 착한 우리는 정말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을 보면은 한때 그때 반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양육받는다. 그게 바로 예비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비처를 못 봐요.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예비처를 못 봐서 환란 때에 교회가 공중으로 추가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가지고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이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그들을 끌어올린다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루파조입니다. 휴거입니다. 하루파조, 헬라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을 11절 볼까요? 이 권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느 것을 주님께서 전제하고 말했냐면, 내가 속히 온다. 재림에 관한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최고의 위로가 뭐지요?
고난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제일 큰 소망이고,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의 교회가 소망하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이 모든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타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용부사로서 재빨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퀴클리예요. 재빨리. 배달할 때 무슨 배달이라 그래요? 퀵 서비스 해가지고 퀴클리, 재빨리, 신속히, 당장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게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여기서는 크로노스, 헬라어의 크로노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2000년 동안 안 왔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때로 볼 때는 2000년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믿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뭡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그 주옥 같은 신앙, 그것을 끝까지 핍박이 오고 서머나 교회처럼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사탄이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잡아 오게 가도 넣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말라. 그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사가 뭐냐면 크라테입니다.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그 원형이 거긴데, 이 크라테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 형제, 능동태입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이 붙잡으라 했기 때문에 이거 다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능동태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정시상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보면 지금으로도 보겠지만, 이 직설법 외의 어떤 시제는 다 부정시상으로 보기 때문에 단호함이나 단회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호함으로, 적당히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들의 좋은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편리하고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그 사람이 버릴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것들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굳게 붙잡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그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삼키잖아요. 예배도 못 가게 하고, 헌신도 못하게 하고,
헌금도 못하게 하고 너를 위해서 살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뺏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삼키는지 모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교훈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번째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주격이기 때문에 호니콘입니다. 역격이 되면 니콘티가 되는데 주격이기 때문에 호니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YLT 늘 말씀드리지만 He who is overcoming입니다. 이겨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기는 자를 말할 때에는 현재 이겨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반기 때는 이겨내다가 신앙이 좀 중반기 때는 또 치고 또 어느 날은 이기고,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겨내고 있는 자입니다. 능동태니까 어떻게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겨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겨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겨내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적인 내용을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한 내용이 있죠. 사실적인 묘사는 문자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만 상징의 묘사는 영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비유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상징의 의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은유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세 가지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해 준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천국이죠. 계시록 21장 22장.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초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잖아요. 새 예루살렘선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체가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천국의 어느 영역에 영혼만 가 있고 육체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은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백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자기밖에 아는 적 없어요. 우리 몰라요. 신비합니다, 성경.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 삼중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 이름 위에 주시겠다. 마지막은 이제 그 귀 있는 자는 그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차적으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 교회들이 들어야 됩니다.
들을 지어다라고 하는 아쿠사토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령, 과거, 능동, 3인 단수예요. 각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명령법에는 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호함으로, 부정치상이니까 단호하게,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듣고 싶으면 듣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에 속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 속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칭찬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차 임할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복된 언약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런 좋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